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열방을 끌어당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왕의 전성기 시절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 형통하고 복을 충만히 받았던 그때가 이 솔로몬 때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또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또 그 능력과 명예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게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해상무역을 확보하고 또 외교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솔로몬과 또 그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지 솔로몬이 받은 복의 목록이 무엇인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또 예배의 질서가 어떻게 이 열방을 끌어당기는지를 또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7절 18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이 솔로몬이 에돔 땅의 에시온게벨과 엘롯이라고 하는 이 홍해 항구 도시, 이런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홍해와 인도양 무역로로 나가기 위한 이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자, 두로왕 히람은 바다 항해에 능한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방의 지혜와 기술을 활용해서 이 국제 해상 무역이 또 활짝 더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서만 잘 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부유함과 여러 가지 재물도 들어오지만은 이방 나라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후람은 오빌에서 솔로몬에게 금을 가져왔어요. 이 오빌이란 것이 정확한 위치를 지금은 딱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또 인도, 아라비아, 또 아프리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된 곳에서 많은 금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 시대의 금 무역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 없는 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 또 열방과의 연결되는 그 길을 여시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이 국가적인 또 대외적인 전략을 세우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주변 이방 왕과 외교적 협력을 맺어서 바다 무역로에 진입했고요, 이를 통해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나라가 융성하게 되고 또 세계 열방들하고 연결이 되어 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도 또 평신도 지도자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또 가정의 리더들이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맡은 이 공동체의 방향을 또 잡아야 되고 위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내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생명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의 모든 연을 끊고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으면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오롯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력을 전하여 또 세상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거룩을 지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그냥 물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충실해야 되고 또 흩어지는 교회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그냥 지혜와 우리의 지식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세상으로 연결되는 이런 길들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충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두로왕 실함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스바 여왕의 방문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바 여왕 이 방문은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스바라는 곳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또는 아프리카 예멘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이 이디오피아에 가면은요, 이디오피아 동방 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려오는 그들의 믿음은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또 솔로몬과 사랑에 빠졌고 또 그의 아기를 갖고 와서 또 그의 솔로몬의 후예가 이디오피아를 이끌었다. 뭐 이런 이제 자기들의 믿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의 그런 기독교 신앙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찾아와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이 스바 여왕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한번 가서 보자 라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많은 이제 나라들이 왕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이 스바 여왕 이야기를 여기에 실은 겁니다. 그래서 와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왕궁의 모습을 보고 음식을 보고 신하들의 또 질서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예배의 체계까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우리 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율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자, 스바 여왕은 이런 선진화된 문화를 보고 황홀함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더 이렇게 앞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스바 여왕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황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또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 질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또 질서 정연하게 또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황홀함을 느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처음에는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서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와서 듣고 보니까 소문보다 실제가 더하구나. 훨씬 그 지혜가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자, 이방 여인이 와서 보고서요 솔로몬을 칭찬하는데 그냥 솔로몬만 칭찬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복주셔서 이렇게 지혜롭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방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이방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이 역사적인 그 사건이고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 영이 가져온 선물을 드리는데, 솔로몬에게 드리는데 금 120달란트, 또 향품, 보석, 다양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국제 외교적 선물은 동맹과 우호의 표시고 이 기본적인 것인데요. 또 솔로몬도 그래서 원하는 물품을 주고 이 상호 호의적인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향품이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솔로몬 시대가 그 역사적 절정기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한 민족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와야 되냐? 또 미국의 종교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 미국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은 한 사람 또 한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이것을 보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솔로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부유함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그냥 나 한 사람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하나님의 그 수준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은 우리 가족과 가문이 잘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재정이나 그래서 가정의 재산이나 개인의 영향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맡은 청직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남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결국 하나님이 열방을 이끄시는 방법을 드러내요. 열방으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열방이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지혜는 능력이고 부는 책임이고 예배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유한양행을 세운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신 유일한 박사예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회를 따라서 미국 유학을 갔어요. 공부에 매진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유한양행을 세웠어요. 근데 그의 목적은 내가 이런 회사를 세워서 약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리라, 그게 아닙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의약품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로 이 백성을, 이 국민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제약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내내 그는 정직과 투명함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당연히 기업의 부패가 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유일한 박사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과 골고루 나누고 또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이 더 놀라운데 이분이 1971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 재산을 교육과 장학사업 또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은 오직 교육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일한 박사님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또 그 삶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과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돈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묻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너에게 더 줘야 되냐? 너 풍성하게 내가 이미 주었는데 왜 더 줘야 되냐?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원을 내가 소유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사용하려는 마음으로 구할 때, 또 그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냥 나만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만 주면 독이 돼요. 그러나 믿음을 줘야 되고 건강한 신앙 교육이 흘러갈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복받는 이유가 단지 솔로몬이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때 진짜 그게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이 다른 세상과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될 때에 계속해서 그 복이 더 풍성해지고 가정이 받는 복이 가문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또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고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께서 결단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솔로몬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자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또 우리 영신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세상에 이런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탁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랑